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네, 상반기 프로그램 개편을 맞아서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시그널 음악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응원에 힘입어서 성경의 무림고수는 계속 살아남게 됐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성경의 무림고수가 있는 금요일 코너를 진행하고 있는 장대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 읽어드리면서 시작합니다.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이에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우리가 사랑하는 성경책이 우리 손에 들어오기까지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피와 눈물이 있었습니다. 성경의 무림고수를 찾아서 오늘은 말이죠, 한글 성경을 번역을 하고 보급해 주시고 정말 이 나라 대한민국에 십자가 복음이 들어오는데 큰 역할을 해주신 귀한 믿음의 선배들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이 될 겁니다. 특별히 어린 자녀들과 함께 방송 듣고 계신다면 유튜브 채널 들어오셔서 교육적인 면에서도 오늘 방송은 꼭 보라고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존 로스 선교사님의 성경 번역 사역과 관련한 박사학위 논문을 쓰신, 또 몇 주 전 출연하셔서 성경의 역사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신 배안호 선교사님 다시 모시고 귀한 은혜의 간증을 나눕니다. 자, 극동방송 유튜브 채널 들어오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애플리케이션 들으시는 분들 그 위에 있는 카메라 표시 누르시면 바로 보이는 라디오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 듣고 금방 돌아옵니다. Stand up for Jesus, ye soldiers of the cross. Lift high his royal banner, it must not suffer loss. From victory unto victory, his army shall he lead, till every foe is vanquished, and Christ is Lord indeed. Stand up for Jesus, the trumpet call obey, forth to the mighty conflict in this his glorious day. Ye who are men now serve him against unnumbered foes. Let courage rise with danger, and strength to strength oppose. Stand up for Jesus, stand in his strength alone. The arm of flesh will fail you, he dare not trust your own. Put on the gospel armor, each piece put on with prayer. Where duty calls or danger, be never wanting there. strife will not be long.
성경의 무림고수를 찾아서. 네, 매주 성경을 사랑하시는 분들을 모셔서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정말 생생하게 우리가 체험하는 성경의 무림고수를 찾아서 코너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모시게 되는 배안호 선교사님은요, 총신대 신학대학원을 거쳐서 영국 스코틀랜드 에버딘 대학교에서 선교 이론과 역사로 또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GMS 파송 선교사로 탄자니아 또 칼빈 신학교 학장으로 섬기셨고, 파라과이 장로교 신학교 이사, 아순시온 최대 빈민 지역에 위치한 현지인 교회를 섬기셨고요. 지금은 영국 런던에, 이제 런던이 선교지가 됐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없는 어렵고 척박한 지역에 정말 십자가를 지고 노방전도를 하고 새벽기도 운동을 열심히 하고 계신 배안호 선교사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지난번 방송 나가고 좀 반응이 어땠습니까? 주위에 의외로 네. 저 목포에서도 전화가 오고 막 전국에서 네. 이렇게 방송 잘 들었다고 네.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주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선교사님 뭐 제자들도 많으시고 또 교단 내 또 목사님들하고도 교분이 아주 깊으시기 때문에 연락을 많이 받으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한글 성경, 특별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이 처음에 어떻게 번역이 돼서 우리 손에 들어왔는지를 배워보는 시간이 될 텐데, 이게 대한민국이 선교 역사상 굉장히 특별하고 아주 은혜로운 그런 나라라고 들었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정말 우리 한국 교회는요. 네.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네. 먼저 성경이 읽혀지고요. 네. 성경이 한국말로 번역된 성경이 먼저 들어온 나라. 네. 그러니까 저는 아프리카, 동부 아프리카 탄자니아나 저 남미 파라과이 선교지에서 또 이렇게 평생을 살았잖아요. 네. 이런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올해가 마침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오신 지 이제 140주년을 기념하는 여러 가지 행사들도 준비되고 있는데, 네. 이 대한민국 땅은 선교사님이 들어오기 전에 한글로 번역된 성경이 먼저 들어왔다고요? 그렇죠. 놀랍네요. 그리고 제가 또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오히려 외국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기 전에 선교 공동체가 먼저 형성이 되고, 선교사님들을 초청해서 우리 세례 좀 줘야 됩니다. 거꾸로 세례 주실 분을 초청하는 그런 역사도 있었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거는요.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한 것을 시점으로 네. 금년이 140년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전에 이미 이 북한 이런가 이 서울에 네. 이 기독교 공동체가요. 존 로스에 의해서 성경 번역을 같이 했던 이런 분들이 있어서 기독교 공동체가 형성되고, 네. 그들이 활발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이런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적당한 비율일지 모르지만 아프리카에 선교를 해야겠다고 가봤더니 이미 그 부족 언어로 성경이 번역돼 있었고, 또 아프리카 사람들이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모여서 한국인 선교사님 오셨다고 하니 우리 세례 좀 주세요, 이렇게 초청하는 일이 생겼다. 그렇죠. 그거랑 비슷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또 어떻게 이게 가능했는지 정말 놀랍네요. 예. 아펜젤러 언더우드는 네. 자기들이 복음 전하라고 보니까 이미 한국인 전도자들이 여기저기 전도해 놨으니까 네. 와서 와. 세례 좀 주세요. 네. 자기들은 세례를 못 주니까. 야. 그렇게 여기저기 소매를 끌어당겨서 이렇게 가보니까 이미 공동체가 있고. 네.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네요. 이런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아니, 여기까지만 들어도 지금 막 소름이 끼쳐요. 너무 감동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스러운데, 우리 선교사님은 전 세계 다니면서 활동도 많이 하셨지만 에버딘 대학교 영국에서 석박사를 마치셨고, 특별히 박사 학위 논문이 방금 말씀하신 한글로 성경을 번역해 주신 존 로스 선교사님에 대한 주제로 박사학위 논문을 쓰셨단 말이에요. 네네. 왜 존 로스 선교사님에 주목하시게 된 겁니까? 존 로스 선교사는 이미 저는 역사를 좋아하니까 네. 일반 역사책에, 대한민국 일반 역사책에 기독교 역사 말고도 존 로스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있어요. 기록이 돼 있어요. 예, 등장해요. 어떤 내용으로 기록돼 있습니까? 신약 성경을 최초로 번역한 자. 오. 그러니까 이분은 무게감이 대단하니까 네. 일반 한국 교회사에서도 네. 그렇게 다루고 있거든요. 네. 그건 당연히 다뤄야 되고. 그렇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존 로스 선교사님이 영국 분이죠. 그렇죠. 스코티시죠.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선교사님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만 해도 존 로스 선교사님을 주제로 뭐 한글로 됐던 논문들은 많이 안 나왔을 것 같은데요. 딱 한 편이 있어요. 네. 최성일 박사라고요. 네. 이분은 존 로스의 한글 신약 그 성경 번역이 네. 얼마나 탁월한 번역인가 한글로 그래요? 네. 그런 주제로 에든버러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이미 제가 하기 전에 선행 연구를 했어요. 야. 저는 이제 그것만 봐도 너무 반가웠는데 네. 저희 퀘스천은 네. 존 로스가 어떻게 한글 신약 성경을 중국 만추리아에서 번역하게 되었고 네. 그게 선교적으로 그의 어떤 계기가 되고 그렇게 그게 번역을 했고 네. 그것이 어떤 영향력을 했는지 저는 이제 미시올로지컬 어프로치로 이게 이제 접근을 했죠. 사실 존 로스 선교사님은 조선에 파송된 선교사님이 아니었잖아요. 아니죠. 중국 선교사였는데. 예, 만주에 파송된 선교사죠. 그 생각하면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중국 선교를 가셨으면 그 넓은 중국 땅을 선교하실 일이지. 음. 왜 갑자기 조선에 관심을 가지시고 조선어 성경을 이렇게 내시려고 그렇게 애를 쓰시고 이렇게 걸작을 정말 영적인 역작을 만드셨는가 궁금한데요. 왜 그러신 겁니까? 존 로스 선교사는 이미 그는 그 사도 바울, 저는 사도 바울하고 거의 방불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는 11개 국어를 능통하게 하는 언어학자이고요. 11개 국어를 한다고요? 예, 히브리 헬라를 비롯해서 와. 이 스코틀랜드의 하일랜드에 가면은 거기에 고어가 있습니까? 예. 네. 그거를 하고 영어가 제2 랭귀지예요. 그러니까 11개 국가의 언어를 정말 아주 잘 구사할 수 있는 지금으로 치면 언어 천재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분이 중국 선교를 왔다가 우리 한국어, 우리 한글 성경을 지금 번역하는데 큰 역할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한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존 로스 선교사님 사진을 좀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유튜브 지금 들어오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와서 보시면 좋겠는데 이마가 훤칠하시고 그냥 딱 봐도 천재의 좀 기운이 느껴지신다. 그런 느낌이 좀 있네요. 존 로스 선교사님은 가족 사진도 지금 보고 있는데 사모님도 아주 미인이시고 또 두 자녀와 함께 이렇게 찍은 사진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중국 선교하실 때 찍었던 사진으로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존 로스 선교사님이 중국 심양에 또 동부교회도 설립을 하셨고요. 동북신학교도 만드셨고. 근데 그 존 로스 선교사님이 조선에 관심을 갖게 되신 이유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토마스 선교사님하고도 좀 상관이 있다면서요. 그렇죠. 토마스 선교사의 그 순교 이야기를 통해서 네. 이미 그 당시에 국제 뉴스였으니까 다 듣고 유명한 있었죠. 사건이었습니까? 그렇죠. 그 성경 들고 가시다가 그때 그건 중국어 성경이었죠. 그렇죠. 대동강변에서 바로 참수가 되는 아주 순교를 하신 그 역사를 지금 웬만한 분들은 다 모르는 분이 없을 텐데 당시로서도 이게 화제였군요. 그렇죠. 그 당시 그게 큰 톱뉴스였죠. 네. 그 존 로스 선교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 어떤 충격을 받았다든지 사명을 느꼈다든지 하는 기록들이 혹시 남아 있습니까? 존 로스 선교사는 그는 그 언어학자이고 역사학자예요. 네. 그 당시 조선이 특별한 이런 민족인 것을 이미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었어요. 역사를 알았다고요? 예. 그래서 네. 로스는 이 한국어 이 입문서 한국어 입문서를 그의 의학 선생인 그 이영찬을 1876년도에 네. 의미인을 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를 이영찬을 만나고 나서 1년 만에 한국어 입문서를 1877년도에 네. 씁니다. 그만큼 이는 언어 흡수력이 언어에 대해서 그 탤런트가 있으니까 1년 만에요? 빠르게. 예. 와, 놀랍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을 통해서 조선이란 나라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도전을 받게 되시고 그리고 당시 이제 한국 사람 이응찬 이분과 만나고 이분을 통해서 이제 한국말을 배우기 시작해서 그렇죠. 1년 만에 1년 만에 한국어 입문서를 한국어 했다고요. 입문서를 집필하게 돼요. 가능합니까? 1800. 그러니까 그 전에 네. 만다린 입문서를 중국어 만다린 입문서를 네. 그 자기 이제 후배 이제 선교사님들. 미국 선교사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걸 썼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책을 쓰고 이렇게 언어에 한 사람 언어에 이렇게 능통한 사람은 네. 한글을 이렇게 소개하는 한 것도 쉽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뿐만 아니고 그는 네. 이 한국의 역사책을 먼저 또 씁니다. 한국 역사. 네. 그러니까 한국의 고대의 근대 역사. 어허. 이거는 서양 학자에 의해서 저술된 한국의 최초의 한국 역사책이에요. 야. 기가 막히죠. 진짜 천재 중에 천재셨네요. 이게 벌써 아펜젤러 언더우드가 이 인천항에 들어오기 전에 이게 1879년도에 쓰여진 거니까 네. 이게 한국의 그 관습과 이렇게 전통적인 트레이드 관습, 네. 언어, 지리에 대해서 이렇게 광범위하게 이렇게 연구한 내용이거든요. 그렇군요. 대단합니다. 진짜 언어 천재네요. 천재입니다. 아니 1년 동안 그 나라 말을 배워서 어느 정도 의사소통만 돼도 참 잘합니다. 칭찬을 받을 건데 네네. 1년을 배우고 나서 우리 한글 교본을 만든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그렇죠. 서양인들이 볼 수 있도록. 네네. 야, 정말 그러니까 존 로스에 대한 놀랍습니다. 이런 배후에 이런 것을 모르고 무조건 네. 자꾸 존 로스 그러는데 네. 그거는 뿌리를 보지 않고 네. 입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헬라어, 히브리어, 고전어에도 능통하고 음. 이런 분을 그 중국에 보내주시고 조선에 관심을 갖게 하신 분이 사실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냥 그- 전적인 하나님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네요. 그렇습니다. 그건 섭리 말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이분이 아프리카로 가셨으면 아프리카 성경이 번역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죠. 놀랍습니다. 그 당시 그 우리나라 문호가 막 개방돼 있을 때는 아닌데요. 아까 말씀하신 한국어 선생님 이응찬 이제 이런 분들을 접촉을 하려면 어디서 만나고 어떻게 관계를 맺기 시작한 겁니까? 그 당시는 우리 일본과 서구와 이 한국의 이 대외 접촉 그것은 네. 중국의 이게 그 고려문이라고요. 고려문. 거기가 그 유일한 대외 그 소통 창구가 되는군요. 접촉 창구가 됐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 당시 조선 사람들이 이제 중국과 교역을 하고 싶다 할 때는 이 고려문을 통해서만 그렇죠. 지나가기도 통과해서. 하고 물건을 사올 수도 있고. 네네. 그 존로 선교사님이 거길 나간 거예요? 그렇죠. 이분은 이제 배우기 좋아하고 하니까 네. 고려문에 어느 날 이렇게 와서 이미 역사책을 많은 이번 독서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었는데 네. 이 한국 민족이 있다는 것을 한국인을 알고 새로운 또 이 중국어와는 다른 언어를 쓰는 민족이 있다는 것을 네.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천주교가 들어서 핍박을 받고 있었다는 것과 네. 엄청 그 핍박 가운데 그런 있던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런 데 대해서 이미 귀가 열린 분이죠. 아하. 예. 이미 조선에 대한 소식도 충분히 알고 심지어 역사까지도 공부를 마쳐 놓으시고 그렇죠. 네. 이제 내가 조선으로 선교를 해야겠다 하셔서 그때 조선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 고려문으로 나갔군요. 지금 저희가 고려문 또 자료 사진을 또 구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 그래요? 근데 문은 문인데 요거만 봐갖고 잘 모르겠네요. 예. 약간 구름 사다리 같기도 하고 굉장히 쇠락한 그런 이제 조형물로 봐야 되나요? 이걸 좀 볼 수 있는데 어쨌든 당시 이 고려문이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이었군요. 그렇습니다. 네. 물건을 사는 사람, 파는 사람, 수출하고 수입하고. 국경이고 그게 이제 지금으로 하면 세관 뭐 네. 그 비스무리하게 그렇죠. 네. 이렇게 상상이 되네요. 이렇게 훤칠하시고 인물도 좋으신 존로 선교사님이 거기 하루 종일 앉아갖고 어디 조선 사람 혹시 안 오나 하고 기다렸을 것 같은 상상도 되네요. 저는 그것만 생각하면 좀 눈물이 납니다. 이런 분이 네. 그 고려문에서 많이 출입하는 그런 한국인가 네. 거의 대부분 다 중국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응찬은 인삼 장사였어요, 사실. 아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고려 인삼이 유명하고 한국 인삼이 그 중국에 가면 이제 비싸게 팔고. 네. 그러니까 이 어깨에 짐을 지고 네.
그런데 이영찬 이분이 풍랑을 만나고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쪽박을 타고 아주 힘들어할 때 네. 이분도 뭐가 구세주가 필요했는데 네. 그래서 이렇게 조우가 된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섭리네요. 하나님의 섭리죠. 그 이영찬 그분이 망하지 않았으면 외국인 선교사님에게 관심을 가질 일도 없고 관심을 가질 리가 없죠. 서로 접촉하는 것도 사실 좀 어려웠을 때고. 그렇죠. 야, 근데 이영찬 씨는 존 선교사님을 만나서 그래도 재정적으로 좀 도움을 받을까 해서 그렇죠. 그런 마음도 있고 같이 1년을 지내다가 한국어도 가르쳐주고 존 선교사님은 그 사이에 존 한국어 로스는 교본을 이미 내고 이제 그 당시에 의학 선생을 찾고 있었는데 네. 이렇게 똑똑하고 이미 준비된 하나님 사람을 섭리 가운데 만나게 하신 거죠. 정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네. 하나님 그러니까 역사네요. 존 로스는 그 책에 보면은 네. 자기가 MMM이라고 하는데 미션 메서드 오브 맨추리아 즉 그게 제가 제일 많이 인용한 존 로스가 쓴 만주 선교 방법론 그 책에 네. 보면은 존 로스는 여러 번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어요. 제가 용어를 잘 선택했군요. 그렇죠. 정말 하나님의 섭리네요. 네네. 자, 이응찬을 만나서 조선어를 배우고 그리고 이제 한국어 교본도 내고 본격적으로 이제 한글로 된 성경을 번역해야겠다 결심을 하셨는데 그 배경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 사람을 잘 교육해서 다시 파송을 해야겠다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아무튼 로스는 초창기부터 네. 성경을 번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네.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들을 제자 훈련하는 네. 그 제자 훈련이라는 말이 그 당시 없었죠. 어허.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로스는 자기 성경 번역팀에 같이 이렇게 형성되고 했던 이분들이 네. 나중에 제가 이 연구하면서 여러 자료 원자료들을 이렇게 해서 보니까 네. 이미 이만열 교수님이 또 이렇게 한 한국교회 성서공회 백년사라든지 여러 군데서 선행 연구된 것들을 제가 다 쭉 보니까 네. 존 로스는 예수님의 12제자처럼 네. 그 당시에 이 번역팀의 네. 공동체 생활을 한 사람이 약 12명이에요. 12제자네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제 논문에서 로스맨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하면 12제자의 소그룹 공동체가 네. 돼서 이들을 세례를 주기 위해서 한국에 가서 자기 부모에게 형제에게 네. 전도를 반드시 하게 하고 야. 그러니까 확실한 제자 훈련을 시켰죠. 그러니까 뭐 이응찬 씨처럼 다양한 사연이 있어서 존 선교사님을 만난 사람들이 성경 번역을 동참을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버리고 그렇죠. 세례를 받고 네. 한국교회 초대 지도자가 되고 이런 역사가 있는 거군요. 그렇죠. 놀랍습니다. 자, 여기서 찬송 한 곡으로 은혜 나누고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문근 교수의 찬양입니다. 이문균 교수의 찬양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오 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찬양 안 할까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네, 성경의 무림고수를 찾아서 오늘은 정말 뜻깊은 시간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한국어로 된 우리말로 된 성경을 번역을 정확하게 해서 전달을 해주신 귀한 존 로스 선교사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고요. 오늘 존 로스 선교사님과 관련돼서 또 박사학위 논문을 쓰시고 연구를 오래 해오신 배한호 선교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찬양 은혜 나누기 전에 로스맨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12 예. 제자와 공동체 생활을 했다. 그 당시 함께 로스 선교사님하고 생활하고 성경 번역을 도왔던 분들은 어떤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영찬 아까 의학 선생으로 네, 그 다음에 이만열 교수님의 선행 연구에 의하면은 네, 그 로스가 최초로 세례를 베푼 자가 있는데 그 이름은 잘 안 나와요. 이름은 없는 한국인 세례자가 또 있었군요. 있었고 네. 무명의 세례자가 있었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백홍준이라고 네, 이분이 이제 세례를 받게 이름이 분명히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백홍준이 또 아주 놀라운 역할을 또 해요.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자기 부모 형제를 전도하기 위해서 네, 지금 아무튼 만주 어디야 우리 한국인 공동체가 이미 있었잖아요. 네. 거기에 우리 나중에 우리 독립전쟁 김자진 장군부가 해서 우리 한국 의 독립하는데 그렇게 크게 기여했던 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게 네, 배후에서 이렇게 말씀이 들어가고 이미 이 기독교 공동체의 신앙인들이 그분들이 거의 대부분 다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그것은 네. 백홍준의 이 전도와 네, 로스가 세례받고 할 때 그냥 세례받기 안 하고 네, 형제나 자매에게 부모에게 전도하고 자기가 번역한 복음을 깨닫고 네, 그렇게 열정적으로 그래서 이들이 처음에는 5명, 6명 해서 나중에는 거의 한 12명, 13명이 됐어요. 그래서 나는 이걸 네. 보다가 예수님이 12제자하고 거의 비슷하다. 그러네요. 저는 그렇게 막 가슴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역사 지금 남아있는 역사 중에 확인한 바로는 백홍준이라는 분이 두 번째로 세례를 받은 받죠. 우리 한국인인데 세 번째가 이제 이영찬. 사실은 당시 조선 땅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다시피 할 수 있고 없었죠. 천주교인들이 또 일부 있었고 네네네. 그 엄청난 천주교인들은 핍박을 받았던 때였고 그때 4대 사화라고 해서 네. 여기 양화진 근처에는 절두산도 그때 그랬죠. 천주교 네네. 핍박의 또 네네. 그런 현장이기도 한데 근데 존로스 선교사님이 좀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요. 이제 그렇게 조선 형편이 이제 어렵다는 걸 알면서도 지금 뭐 중국에 나와서 예수님 믿고 세례 주고 그냥 사역하면 되는데 굳이 그 사람들을 고향 땅까지 돌려보내서 그 뭐 고향 일가 친척을 전도하고 와라. 그래야 세례를 준다. 이거 굉장히 무리한 요구 아닙니까? 무리한 요구인 줄 알면서도 네. 로스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분명히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을 알았고 네. 자신이 또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고 네. 그래서 그렇게 그게 제자 훈련의 하나의 그 전도 훈련의 그거죠. 네. 그래서 놀라운 열매가 이 로스는 딱 한 번 이 세문안교회 이 장로 장립 할 때 네. 그때 초청받아서 비로소 한 번 한국에 방문했죠. 네. 한 번도 한국에 오지 않으면서도 야. 그의 제자격인 같은 성경 번역팀에서 같이 했던 이들을 통해서 네. 한국의 기독교 공동체가 아하. 그래서 소래교회가 세워지고요. 네. 평양과 의주와 이렇게 여기에 이 신앙 공동체가 놀랍게 형성돼서 제2의 예루살렘이 이제 평양이 되게 된 거죠. 놀랍네요. 놀랍죠. 그 존로스 선교사님이 직접 들어가서 뭘 선교 사역하신 게 아니라 그렇게 안 했죠. 정말 훈련되고 성경으로 무장된 12명의 제자를 끼워내셔서 그분들이 한국 초대교회를 세우신 거네요. 네네네.
지금 저희가 사진을 한 장 올려드리고 있는데 지금 유튜브 채널 들어오시면 보실 수 있고 운전 중이신 분들은 조작하다가 또 큰일 나니까 지금 듣기만 하시다가 나중에 극동방송 유튜브 채널 들어오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백홍준 그리고 서상윤 두 분의 사진을 지금 올려드렸는데 이제 망건을 쓰시고 한 분은 갓을 쓰고 이렇게 두루마리 이렇게 입고 계신데 복장은 그냥 전통 조선인의 복장이었으나 그렇죠. 이 지금 안에 있는 그 심령은 예수님으로 거듭나지 심령 되신 거듭났죠. 거네요. 네네. 네, 놀랍습니다. 이게 서상준, 서경조 이야기는 참 놀랍잖아, 그죠? 그렇죠. 그 서상윤이 자기 동생에게 복음을 전하고 네, 서경조가 이제 형제가 같이 이제 거기 팀에 같이 합류하게 되고 서상윤, 서경조 서경조. 이제 네. 두 분이 형제군요. 네. 네. 그래서 이들이 그 소래교회가 네, 그 소래 자기 고향에 네네. 소래교회를 설립하게 되고 네, 지금 설해교회 사진을 아주 좀 화질이 좋지는 않지만 좀 올려드리고 있는데 네네네. 그냥 우리가 볼 때는 초가집인데요. 그 당시에 아주 부잣집이었는데 네. 거기서 그게 한국 최초의 교회입니다. 야, 지금 총신대 그 양지 캠퍼스에 가면은 소래교회 그것을 복원을 해서 거기 아주 잘 지었는데 그러니까 한국교회 최초 교회가 최초 교회입니다. 네, 이 소래교회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존 로스 선교사님 밑에서 훈련을 받고 성경 번역하던 서상윤, 서경조 형제. 네, 자기들 고향에 가서 야. 복음 전해서 그리고 놀라운 거는 그 서경조 이분이 한국교회의 최초의 목사 안수 받은 분 7분 중에 한 분이 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아주 놀랍습니다. 와. 이 서경조는 대구에까지 내려와서 네. 대구에 청라언덕 이 복음 전하는데 네. 거기에서도 열심을 내고 와. 전국을 다니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죠. 말 그대로 12제자를 키워내셨네요. 그렇습니다. 존 로스 네네. 선교사님이. 지금 사진 하나 보내드리고 있는데 한국교회 최초의 목사 안수를 받은 7분의 목사님 사진입니다. 여러분 이게 역사적인 사진인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운전 중이신 분들 조작하지 마시고 들어올 수 있는 분들은 유튜브 확인해 주세요. 방기창, 서경조 지금 말씀하신 그리고 양전백, 송린서, 길선주, 이기풍, 한석진 7분이 진짜 멋있게 갓쓰고 이렇게 목사 안수 기념 사진을 찍으셨네요. 와. 로스 선교사님이 지금 엄청난 분이네요. 대단하죠, 그죠? 여기서 하나씩 궁금한 게 있습니다. 당시 이제 한글을 많이 뭐 쓰거나 할 때라기보다는 그래도 식자층에서는 아직도 한문이 익숙할 때 아니에요. 통시글이라고 언문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여자들이나 읽고 무시하고. 양반들은 그 읽으면 그건 그 상놈이나 읽고 그렇게 그 세종대왕의 그 한글 성경이 네. 그렇게 빼어나게 그렇게 창제됐지만은 네. 빛을 못 봤죠. 근데 존 로스 선교사님이 사실은 만다린 그러니까 중국어 입문서까지 쓰신 중국어에도 정통하신 분이었는데 네네. 왜 굳이 한글로 성경을 번역하라고 하셨는지 중국어로 하시면 한문으로 쓰시면 더 편하게 번역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네. 존 로스가 한국 이 고대사와 근대 역사를 네. 썼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국의 지금 식자층과 양반 사회 그다음에 일반 평민들이 절대 다수 일반 평민들은 한자를 모르고 아하. 그렇게 언어 체계가 그렇게 된 것을 이미 꿰뚫고 있었죠. 그래서 90% 이상 그 일반 평민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네. 이 빼어난 한글이 네. 이것이 배우기도 쉽고 아하. 가르치기도 쉽고 네. 그래서 이걸로 번역하게 된 것은 따분히 선교적인 동기 때문이에요. 야, 그러니까 하층민, 하층민에. 네. 여인들, 예. 소외받던 사람들까지도 이 성경을 통해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한글 성경을 번역하기로 결정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 번역하시는데 총 시간은 대략 얼마나 걸렸을까요? 1879년부터 번역 작업을 시작했는데요. 네. 번역 작업을 시작한 지 2년이 됐을 때, 네. 3년째, 네. 1882년도에 네. 누가복음이 제일 먼저 번역이 돼요. 아, 우리말 성경으로. 우리말 성경으로. 야, 이게 지금 최초의 한글 복음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 최초의 복음서 성경은 존 로스 선교사님이 번역한 예, 누가복음. 1882년 누가복음이군요. 그렇습니다. 네네. 신약 성경이 다
나올 때까지는 얼마나 걸렸습니까? 그러고 나서 5년 후에 1887년도에 네. 우리 역사책 일반 역사책에도 다 나오잖아요. 네. 1887년도에 이 신약 성경이 완간되죠. 그러니까 예수 성교 전서라고 네. 그거 오리지널에서 아무튼 우리 대한성서공회에서 저한테 제가 이 존 로스를 연구했다고 해서 한정본 그것을 저한테도 하나 선물했는데 가슴 뛰죠, 그죠? 그 지금 여러분 궁금하시죠? 이것도 지금 화면으로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광세 8년 예수 성교 누가복음 전서 요게 지금 하나 있고 요건 누가복음만 처음 나왔을 때 예. 그리고 그거는 지금 저 숭실대학교에 그 원본이 하나 있습니다. 원본이 있습니까? 네네네. 아 숭실대학교 가면 볼 수 있어요. 숭실대학교에 저 한경직 기념관에. 네. 네. 거기 가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신약 성경은 예수 성교 전서 네. 이렇게 써 있는데 네네. 이게 성교 이게 뭡니까? 예수 성경 네. 성경 전서, 예수 성경 전서. 거룩한 가르침이다 뭐 이런 그렇죠. 뜻인가요? 예. 네. 아 근데 이 번역이 당시 참여했던 분들이 다 지금으로 치면 이제 북한 분들이라 그렇죠. 북한 평안도 사투리로. 사투리와 예수님 평안도 사투리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미국 선교사들이 네. 아까 이야기한 대로 1884년도, 85년도를 우리 선교 기점으로 잡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공식적으로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네. 2년 만에 그렇게 1887년도에 신약 성경을 번역한 격이 된 거예요. 야. 그죠? 그게 불가능하거든. 사실은 로스 선교사님이 미리 다 해놓은 이미 다 작업이었고. 해놓았는데 야. 이들이 와서 보니까 그걸 이제 나중에 알게 되고 야. 그래서 평안도 사투리와 이게 방언과 이게 보편적인 한국의 정서에 안 맞다고 해서 큰 트집을 잡아가지고 아펜젤 언더우드 이게 선교사들은 네. 선교사는 다 명예욕이 좀 있거든요. 네. 한 나라를 그렇게 내가 이렇게 했다. 근데 제가 이제 선교지 현장에 있어 보니까 네. 그런 것을 좀 자랑하고 싶고 그런 것을 좀 과시하고 싶은데 네. 뒤에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그런 갈등이 있고 그런 것들이 그대로 지금 기록이 다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말이죠. 이 성경에 뭐 어머니를 오마니 뭐 이렇게 표현이 돼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근데 이 로스역 성경이 사실은 엄청나게 잘 된 번역이라고 들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저보다 먼저 존 로스를 연구한 최성일 박사는 네. 한글 성경 번역이 얼마나 탁월하게 네. 잘 되는지 어허. 오늘의 그 시점에서 볼 때도 정말 손색 없이 그 방언이 그렇게 있을 뿐이지 네. 참 잘 됐다는 것을 그렇게 증명하는 난 그거 읽고 참 나도 놀랐어요. 네. 근데 제가 궁금한 부분은요. 그 선교사님 중국어 성경은 이미 나와 있었잖아요. 네네 그렇죠. 우리 쉽게 생각할 때는 중국어 성경을 당시 뭐 출입하던 그 서경존 뭐 서상윤 이런 분들이 다 뭐 나름 중국어에도 좀 능통하신 분들이었기 때문에 중국어 성경을 주고 이걸 우리말로 번역을 해라 하면 더 쉬웠을 텐데 존 로스 선교사님은 헬라어 원전을 보면서 번역을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중국 성경 주석서를 이 존 로스가 쓰거든요. 네. 중국 성경이 이미 그 전에 이제 다른 이제 선교사에서 번역된 것이 이미 중국 성경이 있었고 네. 중국 성경 주석서를 쓰면서 자기가 보니까 이게 이 중국인들한테 너무 어렵게 아하. 된 것을 이런 것을 보고 네. 이 이영찬을 만나고 고려문에서 이 조선 민족이 있다는 것을 알고 네. 그 당시에 1200만 명이거든요. 어허. 우리 대한민국의 이 unreached people 네. 지금 우리 선교적인 용어로 쓰면은 음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네. 그래서 이제 한글 성경을 번역을 해서 일반 대중들이 일반 백성들이 다 읽을 수 있게 그래서 일단 그 당시에 이 존 로스의 의학 선생 이영찬을 비롯해서 이들은 이미
한문을 다 읽고 있으니까 그렇죠. 한문에서 한글로 일단 번역을 시킨 거예요. 아하, 네. 자기들이. 네네. 예?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한글 번역해서 자기는 이제 이 한글을 점점 익혀가면서 네. 자기 그것이 헬라어에서 이 한문 성경에 중국 한문 성경의 그 부족한 그런 부분들을 네. 다시 보충하면서 아하. 철저하게 헬라의 박사급이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중국 성경을 그대로 그걸 저분을 해가지고 그대로 한 게 아니고 아하. 헬라어 성경을 그대로 해서 그렇게 천천히 이렇게 알뜰하게 번역한 거죠. 이게 절차를 보자면 일단은 그 당시 함께했던 조선인들로부터 이거를 이제 중국어 성경을 기본으로 먼저 번역을 해봐라 하고 존 로스 선교사님이 헬라어 원전과 하나하나 매칭을 해가면서 제대로 된 것인지 잘못된 건 수정하고 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의 학자의 눈으로 봐도 사투리가 좀 있다 뿐이지 그렇습니다. 아주 잘된 번역이라고 사투리 외에는 한다면서요. 거의 번역이 정말 잘 된 거죠. 야. 근데 여기서 이제 궁금한 거는 이렇게 나온 귀한 이 성경책이 1883년에서 86년 3년 동안 17,000권이 넘게 보급이 됐다고. 그렇죠. 이게 지금 우리 선교사님 써놓으신 논문에 지금 기록이 돼 있단 네네네. 말이에요. 저는 이 부분이 좀 궁금했었어요. 이걸 보면서. 일단 그 돈을 어디서 마련했을 것인가. 이게 종이가 갑자기 나온 것도 아니고. 그렇죠. 돈을 들여야 책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 모금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존 로스는 성경 번역을 하면서요. 네. 자기 샌딩 바디 이 스코틀랜드 그 처치 오브 스코틀랜드 선교부에 계속 이 오해를 받습니다. 왜요? 돈을 많이 쓴다고요? 돈을 많이 쓰는 게 아니고 네. 만주 선교 중국인 선교를 해야 되는데 엉뚱한 일을 자꾸 하니까. 성교부에서 볼 때는 그렇지. 어. 성경 번역하고 하는 거 그거는 과외의 일이고 본래 그 주 임무가 아니잖아요. 엑스트라 워크예요. 그러니까 그 선교 본부에서도 인정하거나 적극적으로 지지를 했던 상황은 아니었군요. 그렇죠. 못하게 만류하고요. 네. 하지 말라 그러고 그러나 존 로스는 이미 이 우리 1200만 우리 한글 unreached people 이 조선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야. 그것이 확고했기 때문에 어떤 핍박을 받아도요. 네. 거기에서 의연하게 네. 대처했는데 여기도 또 하나님의 섭리적으로 네. 존 로스가 그 신혼 결혼하자마자 바로 중국으로 파송받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만주에 와서 이게 첫 아기를 낳고 그 아내가 첫 아기를 낳고 하면서 산후조리를 심히 하다가 아하. 그 아내가 죽어요. 아이고 신혼인데. 신혼인데. 네. 그러니까 아기는 이제 살아난 거죠. 아하. 그런데 그 아기를 이제 키우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그 중국 여자한테 부탁해도 그렇고. 네. 그래서 저기 스코틀랜드에 있는 자기 고향 집에 있는 자기 친 여동생을 네. 와서 애기 좀 봐주고 해야 되겠다. 조카 좀 돌봐라. 그래서 네. 여동생을 불러드립니다. 어허. 그러니까 그 이제 존 로스 아기를 키운 거예요. 네. 그렇게 키우는데 마침 그때 맥킨타이어가 그 선교부에 같이 동역하던 선교사님이죠. 존 로스와 같이 선교하는 거기에 그는 또 노총각이었어. 그러니까 이 네. 처녀가 네. 이렇게 아기를 보고 하니까 이렇게 눈이 맞아서 아무튼 결혼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존 로스와 맥킨타이어는 천안 매부지간이고 그러네요. 존 로스가 안식년이나 또 하도 이렇게 반대를 하고 하니까 그 설득하기 위해서 야. 스코틀랜드에 가서 네. 또 이렇게 번역한 것을 출판하려면 돈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 모금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이곳저곳에서 아무튼 이렇게 모금을 해서 야. 나 그거 보면 진짜 눈물 켜요. 출판을 그렇게 번역을 어렵게 해도 출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 선교부에서도 심지어는 이렇게 지원을 많이 안 해주고 그렇죠. 당신은 중국인들 선교하라고 보냈는데 잘 듣지도 못한 엉뚱한 일을 하고 조선인들 있고. 선교한다고 성경을 시키지도 않은 성경을 번역하고 그렇죠. 이게 이해가 안 됐죠. 야 하나님 섭리네요. 음. 이 조선 땅에 정말 11개국 언어를 능통하게 구사하는 존 로스 선교사님을 보내주신 것도 하나님의 역사고 그분 마음에 조선을 향한 불붙는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 역사고 선교부에 핍박에도 불구하고
핍박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핍박이었어요, 사실은. 네. 네, 근데 이게 본국에 돌아가서 선교부로 설득하고 음. 본인이 지금으로 치면 각 교회를 다니면서 조선이란 나라가 있다. 그게 성경을 내야 보면 된다. 그 당시에 음. 그 스코틀랜드의 어느 도시 내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 고아 소녀 그 콘서트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 최초로 1파운드 15실링 그 당시에는 어떤 뭐 큰 돈은 아니었지만은 네. 이게 이제 시드마니가 되고 해서 야. 그 NBSS를 스코틀랜드 성서공회 네. 거기서 나중에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후원을 받고 네. 그렇게 해서 이 보급이 막 빠른 속도로 우리 권서인들이 한국 그 성경에서 네. 빠른 속도로 북한 전역과 이 한국 남한에 다 이렇게 이제 전파가 되죠. 그러니까 조선 땅에 최초로 성경이 출간되도록 헌금한 게 1파운드 15실링. 그렇죠. 아, 예. 고아 소녀 콘서트 수익금.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영국 또 스코틀랜드 이쪽에 선교의 빚을 많이 확실히 졌죠. 지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많이 졌죠. 그 영국 성서공회에서 이 조선어 성경을 인쇄하는 데 지원을 해주고 그렇죠. 그 선교사님이 지금 그 영국 땅에 건너가서 거꾸로 선교를 하고 계신 것도 그것도 또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분들에 대한 보은의 의미도 있다고 봐야겠네요. 아, 그렇죠. 네. 근데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권서인에 대한 얘기를 잠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3년간 이 여러 정말 도움으로 17,000권이 넘는 성경이 인쇄가 돼서 조선 땅 구석구석까지 가기 위해서는 뭐 비행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사람들이 인편으로 움직였을 거 아니에요. 그걸 권서인이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네네. 혹시 권서 책을 권한다 그래서 권서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아 그렇습니까? 네네. 네, 그분들 얘기 좀 들려주세요. 권서인들이 한국 곳곳에서 성경을 이렇게 공짜로 주면 안 읽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공짜로 주는 것은 조심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작은 돈을 자기가 네. 형편되는 대로 네,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성경을 이렇게 읽기를 권하고 네. 여기에 생명의 말씀이 있다. 아, 그렇게 하면서 쉬운 한국말로 네. 그렇게 해서 복음이 저변에 이제 확대된 거예요. 이제 권서인이 단순히 성경책을 보급하는데 끝나는 게 아니라 예. 지금으로 치면 순회 전도자였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존 로스의 이 성경 번역팀에 참여했던 이들이 다 권서인의 아버지 중에 아버지입니다. 야, 놀랍네요. 놀랍죠. 참 이게 생각만 해도 이게 눈물이 납니다. 아, 그 등 보찜을 지고 뭐 집신 실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그렇죠. 그리고 나서 뭐 그냥 물 건너 산 넘어 성경을 지고 다니는 발걸음. 네. 야, 참 감동이 되네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일본에서는 이수정의 한글 성경 번역이 일본에서도 이루어졌거든요. 마가복음이 나왔었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네. 번역했는데 이수정은 자기가 이제 복음을 접하고 보니까 네. 신사 유람단에 의해서 이제 아무튼 일본에 가서 그가 복음을 접하고 보니까 너무 시급해서 우리 민족이 빨리 복음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는 중국어 성경에서 토를 달아서 네. 그러니까 한토 신약 성경을 네. 마가복음이 제일 짧으니까 마가복음을 선택해서 네, 복음을 전했죠. 그렇군요. 그런데 아펜젤로와 언더우드는 이 중국어 성경에서 번역된 이 이수정의 이 성경을 네. 들고 이 1885년도에 배를 타고 일본에서부터 이렇게 인천항에 도착했거든요. 네. 이들이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그랬겠네요. 이걸 보면서. 네. 그런데 이걸 쓸 수가 없었어요. 아, 음. 이수정의 마가복음을 선교 현장에서 쓰기가 어려웠다고요? 써요죠. 왜 그랬죠? 왜 그러냐 하면은 자기들이 이제 일본에서 오면서 한글에 대해서 알고 이게 한국 문화를 익히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 감격해서 왔는데 네. 그 마가복음 제1장 1절이 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거잖아요. 네. 이 하나님의 아들을 신자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귀신 신자 아들 자자로. 아, 신의 아들 우리로 신의 말로 아들. 하면 네. 그런데 최근에는 이 신이 하나님 신자다. 네. 뭐 그런데 그것도 이렇게 주장하고 하는 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데 네. 그 당시에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기로는 그러면 예수님이 귀신의 그런 아들이란 말인가요? 보통 사람들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아, 당시 평민들이 무속에 너무 노출돼 있던 그렇게 환경이었기 노출되니까. 때문에 신의 아들 그러면은 전능자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그러니까 않고 하나님에 대한 아하. 개념이 이렇게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아펜젤러 언더우드가 이게 들어오자마자부터
이 마가복음 이수정의 번역본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존 로스 선교사님 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존 로스 쪽에서는 정확하게 네. 하나님에 대해서 개념을 이미 알고 있었고 아레아자로 해서 네. 하나님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번역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 기가 막힙니다. 당시 우리 이제 민간에서는 뭐 하늘님, 하느님 이렇게 쓰던 거를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한 분이신 아레아자로 써서 그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신 분이 존 로스 선교사님이었던 거예요? 이미 중국에서 그 상제 네.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한국말로 번역할 때는 존 로스는 이것을 하나님으로 이렇게 이 개념 이미 역사와 문화와 네. 이것을 언어를 꿰뚫고 있었으니까 야. 정확하게 번역한 거죠. 그 존 로스 선교사님 번역이 정말 탁월한 번역이었군요. 볼수록 탁월합니다. 야. 근데 이런 자세한 내용들은 사실 잘 몰라요. 그러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희 무림고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특강을 듣는 시간입니다. 네, 네. 저희 마지막 사진은 그 영국 에딘버러 뉴윙턴 그 공동 묘지에 있는 존 로스 선교사님의 묘비를 제가 사진으로 준비를 했어요. 여기도 가보셨다면서요? 가봤죠. 여러 번 가봤죠. 존 로스 선교사님을 잘 아시는 선교사님으로서는 감회가 정말 남다르셨겠어요. 그때 제가 갔을 때 그 존 로스 선교사를 우리 한국교회 이렇게 부흥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존 로스 선교사는 그 공원 묘지에 그 묘비까지도 이렇게 비스듬하게 45도 각도로 이렇게 누워 있고 아무도 돌보는 사람 없고 있어. 제가 거기 가서 막 눈물을 흘렸어요. 한국교회 도대체 뭐 하나. 네. 그 후에 저는 또 하일랜드에 있는 저 존 로스 시어라고 있어요. 네. 그 존 로스 가문들이 사는 거기에 후손들이 사는 지역이 있군요. 예, 네. 그 지역이 있어요. 그 파송교회와 그가 성장한 거기에 저는 뭐 20-30분 정도 한국에서 오면 제가 이제 그걸 이제 안내를 해야 되니까. 네. 여러 군데 했는데 그 파송교회가 나중에는 이제 못 견뎌 가지고 어허. 한 목사님이 두 교회를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같이 마지막 이제 이게 문을 닫아야 될 때가 돼서 네. 저보고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두 교회를 통합해서 이거 유지 관리가 안 되니까. 그래서 내가 가서 보니까 너무 그래서 그 강대상이라도 우리 한국 교회가 좀 이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 우리 교단 뭐 총회장 뭐 몇몇 분한테 제가 그렇게 유학하다가 한국에 들어서 이야기해도 아무도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이 역사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는 그래서 문을 닫았나요? 문을 닫았죠. 그 철공장이 됐고 나중에 제가 탄자니아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비 오는 날 가서 보니까 이게 철공장이 됐고 그 후에 이야기 들으니까 그걸 안타깝게 저는 선교 서신을 정말 사도 바울의 선교 서신 쓰듯이 정성들이 쓰거든요. 네. 그렇게 했더니만은 나중에 누가 알려주기를 그 통합적인 그 세문안교회에서 네. 그 강대상을 구입해서 야. 지금 어디 보관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늦게라도 이게 참 그래도 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잘했죠. 할 수만 있으면 한국 교회에서 그 교회를 이렇게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운동을 했으면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아셨으면 좀 도왔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안타깝습니다. 한국교회 우리 지도자들이 그런 면에서 역사식 자기 교단, 자기 교회 항상 이게 선교적인 그런 좀 내로 마인드예요. 나는 그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네, 평생을 지금 선교지 어려운 나라 현장에만 계셨던 우리 선교사님이고 또 존 로스 선교사님을 너무 이렇게 사랑하고 연구하셨던 분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조선 땅에 여러분들과 제가 보고 있는 한글 성경을 최초로 선물해 주신 존 로스 선교사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선교사님께서 박사학위 논문을 쓰신 책, 그게 신학생과 선교 헌신자를 위한 한국 교회와 자립선교라는 책을 지난번에도 또 10권을 갖고 오셨는데 이번에도 10권을 또 갖고 오셔서 선물로 주겠다고 지금 갖고 오셨거든요. 자, 방송가족 여러분, 이 책은요 학술 서적입니다. 수많은 박사 논문을 그대로 한국말로 박사 논문 그걸 해서요. 네. 아무튼 이 책은 한국교회 자립선교는 우리 총신대에서 네. 한국 기독교 역사를 전공하는 리서치 석사과정, 박사과정 리서치 학생들의 필독서로 네. 지정이 되고 그렇게 확정됐다고 제가 파라과이에서 어느 날 그 교수님이 이렇게 기쁜 소식이라 그러면서 저한테 알려드린다고. 그래서 이 책은요 정말 지금 제가 읽어도 어제 제가 다시 한번 쭉 읽어봤거든요. 네. 눈물이 나고요. 네. 제가
그 말하면 좀 이상하지만 잘 썼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저도 줄쳐가면서 봤는데 잘 쓰셨어요. 그래서 이 책은 10권을 준비해 오긴 하셨는데 이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정말 연구할 사람이나 꼭 네. 필요한 사람에게 그렇게 좀 선물했으면 네, 좋겠어요. 이 책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 샵 1069,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혹은 유튜브 댓글창에 본인이 요거 정말 학술적으로 잘 연구하고 활용하겠다 하시는 분만 존 로스 선교사님 한국교회와 자립선교 이 책이 필요합니다라고 남겨주시면 10분 추첨해 드릴 거고요. 또 선교사님 종합 선물 세트를 갖고 오셨어요. 지난번에 큰 도전을 주셨던 성경, 나의 사랑, 나의 생명, 성경 66권이 어떻게 정경화가 됐는지 이 책도 나는 저 책을 네. 예수 믿어지지 않은 사람 네. 정말 성경이 어떻게 해서 우리 손에 쥐어졌는지 알기를 원하는 사람은 난 저 책을 보고 좀 이렇게 이래서 하나님 말씀이구나 네. 감격하고 성경을 더 사랑하는 그런 자들이 우리 한국교회에서 막 일어나야 된다고 봐요. 아멘 아멘. 네네. 또 이 책도 여러 권 갖고 오셨으니까 네네. 자 구분합니다. 존 로스 선교사님 학술 서적이 필요하신 분은 존 로스 요 내용을 꼭 남겨주시고 또 책 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분들 있으면 이 성경 나의 사랑 나의 생명 이 책까지도 저희가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참 저희가 너무 감사하네요. 이런 귀한 말씀 들은 것도 감사한데 아이고 선물도 주시고. 이런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이런 참 이걸 한국교회 제대로 좀 소개하고 싶었는데 늘 네. 해외에 있다 보니까 이게 한계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 논문을 쓴 지가 지금 30년이 지났잖아요. 네. 그런데 30년까지 전에 2001년도에 논문을 썼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25년이 지났는데도 이게 아직도 제대로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서 네. 저는 솔직히 저자로서 네. 존 로스 전공자로서 참 마음이 좀 안타깝고 네. 좀 그런 게 있어요. 지금 오늘 방송을 계기로 많은 분들이 존 로스 선교사님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실 것 같아요. 그 수많은 선교사들 중에 하필이면 언어 천재 존 로스 선교사님을 중국에 보내시고 그렇죠. 존 로스 선교사님의 마음에 조선을 향한 불붙는 마음을 주시고 또 헬라어로 진짜 비교해가면서 정확하게 번역된 존 로스 선교사님 성경책을 또 선물로 주시고 참 이게 감동과 눈물의 연속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선교사님 마무리하기 전에 남기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주시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우리 한국교회의 선교가 다시 불릴 듯 다시 지금 약간 지금 소강 상태 침체기인데 네. 나는 선교를 이렇게 의사의사 운동으로 네.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 소수의 정예가 얼마든지 기도로 충분히 쌓여져서요. 네. 그 나라에 가서 각국의 언어뿐만 아니고 역사와 이 문화를 꿰뚫어서 그들의 언어로 그들에게 살갑게 다가가서요. 네. 거기서 존 로스처럼 로스맨 그 12 제자를 그렇게 했는 것처럼 네. 그렇게 할 때 이게 장기적으로 자립하는 교회가 되고 자립 선교가 되고 아멘. 한국 교회가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단순히 뭐 선교지에 교회 몇 개 세웠다, 뭐 병원을 세웠다, 뭐 신학교를 많이 세웠다. 그거는 프로젝트는 일과성으로 얼마든지 끝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선교의 정말 본질을 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은 선교사가 그게 모델이 돼야 되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선교사가 그렇게 살고 네. 그렇게 살 때 선한 영향이 더 오래 가고 선교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네네. 네, 존 로스 선교사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네네.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와 전통도 깊이 이해하고 현장에 예, 녹아 공부하는 들어가는 선교사가 돼야 돼요. 네. 오늘 많은 분들이 또 보고 또 들으면서 큰 도전과 은혜를 받으신 줄로 압니다. 선교사님 지난번에 걸쳐서 2번에 걸쳐서 이렇게 귀한 말씀 나누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배안호 선교사님 모시고 귀한 말씀 나눠봤습니다.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작 진행에는 장대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 전체를 다 못 들으신 분들, 지인들에게 이 내용 꼭 전달하고 싶으신 분들 샵 1069 짧은 글 50원의 유료 문자로 다시 보기 문자 남겨주시면 다시 보고 들을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제작 진행의 장대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